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성가대가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한두 시간 먼저 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셔도 좋으니까요, 다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쪽만 보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쪽은 텅 비어도.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꿰뚫을 주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으로 뚫어요. 여러분, 사랑은 헬라어는 2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가지 사랑은 스톨게죠. 동물적 사랑, 본능적 사랑.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너무 사랑합니다. 스톨게 사랑이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정,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여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 예루스 사랑이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성경을, 신구약을 뚫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는데 구원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의 주제죠. 어떤 분들은 성공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론을 꺼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인문학의 주제를 인간됨, 휴머니즘, 이것을 성경에서 꺼낼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격가지고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본질은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쥐어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피가 나온다 그랬어. 피가 나온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나오죠.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 독생자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죄 없이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근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스를 빼버리면 디아포라는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디아포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디아포라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디아포라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디아포라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다가 부정어 아를 붙이면 아디아포라 그러는데, 아디아포라는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지 않으셨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를 무조건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덕을 행하는 쪽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제사 음식, 제사법도 아디아포라죠.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혹시나 누가 내 행위를 보고 걸려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제사 음식 말하는 거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파는데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험 든다고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디아포라,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덕을 세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여러분, 저한테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었어요. 11조는 디아포라입니까? 아디아포라입니까? 제가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제가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이제 연구도 해보니까 목회를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던 학자라든가 이제 목사님들은 아디아포로로 많이 해석을 해요. 11조를. 그건 구약의 율법의 산물이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디아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11조나 안식일의 법은요, 그걸 초월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고지는 예수님이 최고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박하가 여러분 그 채소 아닙니까? 이파리를 딴 다음에 하나, 둘, 아홉, 열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 이파리를 세면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 여러분, 채소를 세어서 11조 드릴 정도 됐으면 다른 것은 뻔하죠. 여러분, 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1조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무로 합니다. 의무도 저 같은 목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논쟁,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데 좀 자유로운 분들은 아디오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저처럼 또 목회자들은 디아포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문제, 주일 성수, 안식일의 문제는요,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를 초월해버려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누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 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굽은 사람이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지만 당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은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예요. 사랑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초월해버리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마른 손을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건수를 잡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시건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율법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범론자들, 윤리주의자들, 도덕론자들,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 강조한다는 것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넘어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 레위인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는데 차가 사고 나서 사람이 막 못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예배 드리러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나일론 신자다, 무늬만 성도다 하는 분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교회 늦은 거예요. 늦었는데 왜 늦었냐고 또 한 방 또 먹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달려간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당했어요. 개 취급당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혼혈인이잖아요, 혼혈인.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디아포라를 얘기하면서 이 아디아포라는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일로 나와서 여러분보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여기 앉아도 좋으니까 다 오셔가지고 꽉 차게 괜찮습니다. 봉사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사랑의 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셔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종종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약자 편에 서시는 거예요. 약자 편에.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그 당시에 고아는 가장 불쌍하거든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활을 담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재판장이라. 근데 이들을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은요, 언젠간 고아가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저를 식사만 하자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아버님이 그 한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에 계시는데. 근데 저한테 딱 한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 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이번에는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허탄한 말씀,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고아됐네, 그러는 거예요. 고아됐네. 한 달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소천하신 겁니다. 두 분 다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럼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언젠가는 다 고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고아 되는 겁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과부 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누가 책임지지 않는 자들을 책임주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의 삶 보기에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출세라든가 직장은 둘째치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은 내 모기의 목, 내 목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새벽에 강렬한 설교를 잊을 수가 없죠. 우리 박관용 전도사님이 언제 한번 설교를 새벽 예배 하는데 프랑스 철학자 삐에르를 얘기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 책임이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듣는 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피에르라는 그 신학자에 의하면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정의는요, 약자 편이에요. 약자 편.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예배자,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죠. 여러분, 그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이라 다 볼 수 있는데 이건 농사 수익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칠칠절에는 여러분 49, 77에 49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던 때에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임했고 보리를 맥추감사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때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유인과,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 성막이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오순절 축제가 제사장들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기대하시죠. 그 사상이 율법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 과목을 못 배웠어도, 도덕을 안 배웠어도 초대교인들은요, 내가 어느 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외상을 그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삶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초등교사.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바로 초등교사로 나오죠. 율법을 들으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자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죠. 이것이 율법 역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의로워지길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으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그리스도죠.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냐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법이죠. 사랑의 법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다음인데, 율법의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서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보실 텐데, 이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나면요, 성경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나 1년에 몇 독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싶은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 거둔들, 이삭을 주은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왜 더불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게 사람됨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이유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요, 성경 66권을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도 감을 수확하는데 감 다 따지 않고 까치밥이라고 산두개 남겨두더라고요. 농번기 때 까치가 와서 먹으라는 것이죠. 새들이 와서 먹으라는 것이죠. 새들이 역할이 뭡니까? 벌레도 잡고 해충도 잡아먹잖아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겨두더라고요. 근데 이 레위기 율법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해 버립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만 생각하더라도 저 여자는 가늠한 여인, 야, 팔자가 얼마나 싸면 여성들이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사는데도 고개를 절레절레, 남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흘러요. 웃는 여성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고개, 남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갖다 줍니다, 칭찬받으려고. 근데 여성들은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남성들은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에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 이삭을 줍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오는 통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룻을 다 요약해버릴 거예요. 룻의 내용이 뭔가. 룻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룻은 여러분 잘 살려고 이렇게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1장의 이야기고 2장부터 볼게요. 2장 2절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동그랗게 우연히, 사람의 편에서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입니다. 필연. 사람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필연이에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 친족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전부 다 구속사적으로 놓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 보아스, 동그라미 치세요. 보아스, 장차 이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기 친족인 걸, 먼 친족인 걸 알고 보아스가 약간 호의를 준 겁니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이 보아스가 아주 그 룻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뽑아서 또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들었어요.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친족이란 단어를 똥쳤는데, 여러분 이 친족은 리디머, 레뎀션, 기업 물을 자죠.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나의 빚을 다 갚아주고
나에게 씨를 주어서 자녀를 생산케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 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씨를 주어서 자녀가 생산케 하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 또 이제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훑어보시고요. 자, 4장 8절입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 리디머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룻에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가까운 친족은 자기가 그 여인을 위해서 빚을 갚아줘야 되고 땅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까 봐 나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서 신을 벗습니다. 근데 그 신을 보아스가 사는 겁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얼레리껄레리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연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상식은 보았습니다. 보세요. 14절,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누구에게 축하해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 룻이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는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이걸 모르면 여러분, 왜 곡식을 코너를 베지 말라, 떨어진 걸 베지 말라,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룻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하나는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노년에 네가 아들을 낳았구나. 15절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아이는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버린 걸로 된 거예요.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 같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율법에 의해서 룻이 자녀가 나왔지만 나오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계대법이, 율법이 없었고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성수대교 가다가 다 끊어지니까, 그 당시 무학여고였나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있는데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살게 하시고 과부를 살게 하시고 고아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윤리적인 삶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구구절절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섭리예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살모는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는 통로는 막히고 말았을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보면 계대법이 있죠. 수혼법. 이 계대법 뭡니까?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에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가 궁금해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 전에. 근데 남편이 없나이다 했는데 옳도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율법에 의하면요, 나로 하여금 씨를 주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여서 자녀가 나를 노년에 봉양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남편의 의무였어요.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씨를 못 주고 죽으면요,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대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 잠깐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씨를 주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하게 한 남성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이죠. 근데 포커스가 어디로 갑니까? 오실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여러분, 이런 걸 알고 나면요, 성경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셨을 때 꼭 뭐 하나라도 꼭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죠. 이제는 율법 위에, 여러분, 이제는 동그랗게 이제는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실큰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이유, 여러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섭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진 축복임을 깨닫고 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